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에서 유대인 모계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거의 수제자, 거의 양아들처럼 여겨지는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힘겨워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 지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또 디모데 후서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목회를 할 때 혹은 교회의 성도들이 직분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좋은 지침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6장 중간에도 첫 부분에도 이 돈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다시 마지막 부분에서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돈이 그 시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 코스피 지수가 4,600을 넘어가면서 이 여러 가지 특정 종목들이 주식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전보다 훨씬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잘 살게 되면서 이 재화도 무료로 다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저축이 소용없게 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는 유례 없이 계속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10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까무라치게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지 놀라실 거예요. 휴대폰으로 전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는지 정말 놀라실 겁니다. 경악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만큼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 돈에 관련해서 2,300곳이 넘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10가지가 넘게 재물과 달란트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돈이지만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원래의 초점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가
옛날에 비하면 다 부자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명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점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많은 재물을, 재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처음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높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관련돼서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의 유혹입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면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사랑도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직사회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이용해서 사용하다가 지금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아주 존경을 받던 목사님 한 분이 돈으로 아들의 개척기를 열어주려다가 낭패를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을 주신 분이 누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주신 분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부한 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거는 이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크게 변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벌 때도 있으면 당연히 다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벌리는 것 같아 보이는 것에 내가 뛰어들다가 다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런데 변함없으신 존재가 있습니다. 늘 신실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존재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중에 미래까지, 세상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대로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합니다. 부를 주는 세상적인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십니다. 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돈 때문에 자꾸 가치를 결정합니다. 돈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말고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없어도 되지만 다른 것은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건강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후히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돈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돈에 소망을 두면 다른 걸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것도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들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며 누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것도 많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지만 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이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18절입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즉 주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청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해서 주인의 목적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재물만 그렇습니까? 사랑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나 혼자 누리려고 할 때, 고이게 할 때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잘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고 적은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세강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세강교회 왔을 때 지금도 딱 그 시즌인데 제일 처음 했던 사역이 맡겨졌던 임무가 이 교회에서 주시는 구제금을 가지고 구제금을 그 해당되는 분들께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나누어드리는 사역이었어요. 지금 딱 그렇게 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분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구제금을 나누어 드리는데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이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구제금을 들고 만나서 기도해 주면서 나누어 주는데 이분이 그 순간을 정말 놀라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그 구제금을 드릴 때 이분이 딱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운데 딱 그 정도만 필요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 자기가 그거 바라지 않고 막 나누어 줬는데, 흘려보내 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필요할 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제금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되게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하며 감격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제가 처음 와서 여기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씁니다.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는 주고 흘려보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신 것을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